성경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여인이라면 두 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수가성 우물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과 참 예배를 알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 다른 한 명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성전 안으로 끌려온 여인이다. 그녀는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었다. 음행 현장에서 잡혀 성전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이 수군대고 손가락질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평생 가장 후회되고 수치스러웠던 날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뀐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죄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기쁨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복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았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성경을 말하고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했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알고 외적으로 경건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기 때문에 얻게 된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 불행한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힘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하다면 분명 힘을 잘못 쓰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존 오트버그는 영적 주의력 결핍이라고 했다. 현대인의 의사소통이 너무 빠르다. 사실이 아닌 말도 빠르고 인터넷 매체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동이 많고 생활이 바빠져서 하나님께 주의력이 약해졌다. 세상 일과 사람의 일에 거의 모든 힘을 써버린 나머지 하나님께는 쓸 힘이 없다. 이런 영적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가 어렵고 분별력을 잃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기 쉽다. 프라이드의 두 방향. 자만은 스스로 자랑하는 거만한 마음이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가능한 지식, 재산, 인맥의 힘을 동원한다.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만심에 깊이 빠졌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누가 이미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마귀는 오래전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본문에서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누군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을 시험한다면 마귀가 그러했듯 자만심 때문이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 여기고 힘을 쓰는 사람의 불행은 자신으로 그치지 않는다. 음행한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기 전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과 고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여인의 죄보다 적지 않다는 것. 그래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는 말씀이다. 여인은 몸으로 음행을 저질렀고 종교인들은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였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신을 섬긴 우상 숭배이고 이는 영적 음행이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신앙 좋다는 말을 듣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만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좋은 예가 있다. 가련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현장에서 들었고 여러 기적을 목격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180도 변화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았다. 하지만 유다는 바뀌지 않았다. 겉모습과 행동으로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임을 아셨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프라이드는 자만심이 아니라 자긍심이다.
사도 바울은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받는 이들을 성도라고 썼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지역 교회들은 대부분 문제가 많았다. 교인들끼리 당을 짓고 분쟁하고 교만했고 음행을 저지른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말썽을 일으킨 에베소 교회, 리더십끼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는 율법의식 문제로 씨름했다. 성도가 거룩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성도로 불렀다. 바울이 정통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룩함과 성도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 그런데도 흠이 많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 이유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이다. 직분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이다. 성도의 자긍심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충만해진다. 영혼의 탱크에는 자만이 아니라 은혜의식과 감사의식이 차올라야 한다. 그런데 당신이 높아지고 남이 낮게 보이면 은혜와 감사의식이 떨어진 것이다. 선한 영향.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두 떠나고 예수님만 남았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다고 여인이 대답했다. 여인이 바뀐 점을 알겠는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입을 열 수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불렀다.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성난 종교인들과 달랐다. 예수께서 그녀를 성난 군중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소망하도록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움직이거나 빨리 변하는 것들이 금방 눈에 들어왔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크다. 뒷마당을 갈고 잔디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었다. 새 한 마리가 접근하더니 씨앗을 쪼아먹는 것이었다. 보다 못해 마당으로 내려가 새를 쫓았다. 몇천 알 중에 겨우 몇 알 쪼아먹은 것인데 무척이나 아까웠다. 음행 중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성난 감정을 감추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여인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고 고발하는 이들에게는 비통한 심정으로 땅바닥에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신 것이 아닐까? 인생의 힘을 잘못 쓴 여인과 종교인들 모두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살았고 그렇게 희생당한 영혼들을 가엾게 여기셨다.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인이 거룩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낼 것이라 믿고 기뻐하셨다.